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10번째 시간으로 만유의 주제라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한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 그동안 나누었던 9번째까지 나온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임마누엘, 어린 양,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왕, 그리고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만유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9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면은 그나마 익숙한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제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고 다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유의 주제라는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조금 믿음이 좋은 아이들은 예수님이 어린 양을 어깨에 딱 메고, 그리고 예수님도 머리카락이 쫙 길면서 금발을 날리면서 아주 멋진 근육질의 남자의 모습을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그래도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말 구유에 누워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예수를 그리는 아이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유의 주제라는 이름의 의미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유의 주제라는 뜻은, 주제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vereign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별로 좋지 않죠? 자, 이해하고 들으시고요. 한마디로 이 주제라는 뜻은 통치자이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주제가 뭐라고요? 통치자,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만물이라는, 한마디로 만물은 모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 연결선상에서 이사야 9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아멘. 정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라를 통치하는 정부를 바로 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앞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서 절대적인 정부, 모든 권세 위의 권세, 한시적인 정권이 아닌 영원히 지속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대 권세, 바로 그 절대 권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교회 안에만 계신다, 교회 일만 관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나서는 뉴스를 보고 회의를 하고 전문가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면 그 통치가 교회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도 다스리시지만 그의 통치는 교회를 밖에 나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된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얼마나 크신가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책 보면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천지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지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가 형성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진화론자는 피조물을 자꾸 자연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이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연히 발생했고 우연히 발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 세계를 단순히 네이처, 자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크리에이션,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하나하나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가족, 이 모든 것 말입니다. 영원히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것들이죠.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유의 주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에 소개된 예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단 이 능력이 무한하신 분,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사람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라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C.S. 루이스가 작가라는 시점과 주인공이라는 관점을 보면 주인공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인공은 그냥 자기의 동선대로 가는 것뿐이죠. 자, 그런데 이 작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한 번에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한 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시간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임에 틀림없이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만유의 주제,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신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크신 예수님을 크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알려면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 훨씬 더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이 빛이요, 눈 깜짝하는 그 1초 사이에 지구 몇 바퀴를 돌까요? 7바퀴 반을 돈답니다. 1초, 눈 깜빡하는 사이에 빛이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자, 그 빛의 속도로 2년을 달려야 우리가 속한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그 빛의 속도로 가야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속도로
무려 10만 년을 달려가야 은하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얼만큼 있는지 아십니까?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므로 우리 우주의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도대체 가늠이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는요,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 중에서도 중간 사이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도요, 5000개, 6000개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고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몇 광년을 달려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에게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늠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한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엄청난 행성과 별들을 움직이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고 나면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기적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놀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홍해가 쫙 갈라질 때 우와, 홍해가 갈라졌다.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우와, 기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무한하신 이 별들, 행성들을 움직이시는 그 주님께서는 필사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홍해를 갈랐겠습니까? 아니죠.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무한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또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을 당연하지, 아멘, 당연한 거야 그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큰 힘을 필요로 하죠. 동시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정교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별이나 행성들이 자기 궤도대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왜 안 나지? 왜 행성끼리 부딪히고 폭발이 왜 일어나지 않지?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전선화된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요, 그렇게 첨단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년마다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아무리 빨라도 100km, 200km인데 그보다 훨씬 빠른 음속의 속도로 큰 덩치의 행성들이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주에서는 왜 교통사고가 안 일어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컨트롤 타워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의 관제탑이 되시는 거예요. 비행기도요, 수도 없이 뜨고 내리고 뜨고 내리는데 왜 공항에서 충돌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요? 관제탑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누가 관제탑 없어도 내가 알아서 뜨고 내가 알아서 내릴게, 그래도 사고 안 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겠죠. 반드시 관제탑이 있고 몇 시에 착륙하세요, 몇 시에 이륙하세요, 다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주의 관제탑이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자들은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크신 분이셔요. 그 능력과 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도 섬세하고 세밀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큰 일을 하는데도 능력이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정밀한 일에도 무한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몸, 현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DNA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 몸에는 이
세포가 몇 개냐면 60조 개가 있대요. 가늠이 안 되죠.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유전자 세포 속에 담겨져 있는 23쌍의 염색체가 그 안에 3만여 개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 정보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복제를 거듭하면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DNA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생명체 설계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 누가 곱슬머리고, 누가 노랑머리고, 누가 매부리 코고, 누가 심장이 안 좋고, 누가 쇼다리고, 누가 뚱뚱하고, 자, 이런 게 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유전자, DNA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건강 검진을 할 때 가족력을 쓰라고 합니다. 가족병력을. 자, 가족 중에 누가 협심증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백혈병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비만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로부터 우리가 복제되어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몸속에 있는 창조주의 설계도가 바로 유전자 정보라고 말해요. DNA. 설계도가 이렇게 있어요. DNA라고 유전자 정보.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겠습니까? 이게 말이 될까요? 무신론자, 진화론자는 창조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치 유전자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단한 마이크도 누군가가 설계도를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설계도가 나온 거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이 마이크 그냥 쇳덩어리를 집어 던졌더니 마이크가 됐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무신론자들이에요. 창조물은 있는데 설계도가 없겠습니까?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보다 비교도 안 되게 심플한 이 비행기도요, 그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00만 개가 있대요. 100만 개. 비행기 안에. 그런데 사람은 또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100만 개가 뭡니까? 사람은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니까요. 그 안에 유전자 정보가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 속에 담긴 유전자 정보가요, 사람 머리카락 한 올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 한 올만 뽑아가지고 주면은 유전자 체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와닿는 거예요. 유전자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한답니다. 머리털 하나 속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크신 예수님이시지만 작은 것, 섬세한 것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자, 네 번째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자, 크신 것, 작은 것뿐만 아니라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거죠. 자, 아까 이사야 말씀에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는요, 나라와 역사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목수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절대로 우습게 보거나 작게 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나라 위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라고 말하죠. 국가의 어떤 기관들의 대단한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실이든 이 나라든 이 정치든 그 자리에 올리고 내리시는 분은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열방, 강국, 문명들, 흥망성쇠는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역사학자들은요,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근데 그건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말을 하죠. 역사의 패턴을 논리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반전들이 또 반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누가 성공을 하면 그 사람 성공의 비결을 닮은 자서전 책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 정주영, 고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들이 책을 내면은 완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모두가 읽고 연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열심히 벤치마킹해서 뺏긴 회사들이 많은데 똑같이 다 성공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허탈하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강한 나라들을 보면서 그대로 뺏기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자기들의 업적을 과시하고 성공 비결을 과시하는데 모두가 이집트 같이 되려고 하는데 다 그렇지 않게 망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허탈한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이 나라는 이 논리로 똑같이 했는데 왜 무너지는 거지?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저는 교회 이제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은데요. 크게 부흥한 교회 목사님들 말씀 들어봐도 모르겠대요. 왜 부흥했는지. 원리는 알죠,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본질은 알아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했다. 이게 다예요. 어떤 프로그램,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힘을 다해 말씀을 가르칩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어떤 교회는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고 이게 프로그램이나 공식이나 어떤 논리나 설명으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도 모르겠대요. 왜 부흥하게 되고 어떻게 됐는지. 굳이 말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이거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또 얼마나 허무합니까? 30년 전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들 지금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30년 전에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권력자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며 그 권력자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다 영원하지 않아요. 몽고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요, 한때 세계사를 제패했던 나라들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변방 나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세상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시고 만유에 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유에 주신 주제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아니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이나 프로그램이나 방법, 노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천년 제국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70년 만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확실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 강자인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시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고 잘 나가고 잘 살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대에서 주인공은 저 대통령실이나 미국의 백악관이나 그런 대단하고 엄청난 권력기관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무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를 핸들링하면서 움직여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말이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잘생기고 멋지고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곡 순복음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세상 권세를 볼 때 거기에 압도되지 마시고 그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앞으로 다가올 다니엘 다음의 제국들의 이 모든 역사들을 다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까불어도 아무리 뛰어다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나라의 그 세상의 권세가 그 흥망성쇠는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뛰어도 열심히 노력해도 무엇을 해도 내 인생,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우리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 이 모든 것은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요, 자신의 후계 구도를, 이 계승 구도를 나름대로 다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저 역시도 자신의 후계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알려줬어요. 준비를 해놓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음모를 꾸미는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역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힘을 가진 사람도 뭐 몇백 년 권세를 장악할 것처럼 음모를 다 꾸며도 소용없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저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개입하고 차단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붙들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플 때, 어려움이 올 때, 힘들 때 내가 찾아가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오히려 잘 되는 일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항상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시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뉴스를 보고 유튜브 보면서 그걸 보고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신다.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지만 그 통치가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끼치고 있습니다. 온 우주 역사가 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신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로 해와 달이 멈춘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세상 속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주님의 통치를 뻗쳐 나가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정치가 바뀔 것이고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고 문화가 바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이 권력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서서 모든 것을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가 터치할 수 없는 영역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바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고 어제는 일부러 붕어빵을 사면서 두실역 앞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눌 때 그분이 아주 밝게 인사를 저에게 합니다. 더 기분 좋은 건 붕어빵을 항상 하나씩 더 줘요, 저를.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마스크를 어떤 양산의 업체에서 목사님 전도하시는데 또 성도들하고 나눠 쓰세요 하고 마스크 보내드릴게요 하고 네 감사합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 두 박스 정도 보낼까 생각을 했는데 3만 장을 보내온 거예요. 우리가 다 소비할 수 없어서 주변에 어려운 교회에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져가면서 이분들이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차가 없는 분들 계시니까. 그럼 바로 앞에 붕어빵을 파시는 분이 계시니까 교회를 자꾸 찾는데요. 부곡순복음교회를. 자기가 부곡순복음교회를 소개해 주면서 마음이 참 기쁘고 좋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바자회 하냐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냐 해서 바자회가 아니라 저희가 마스크를 이렇게 후원을 받았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나눠드린다니까 눈이 땡그레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냐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서 이분이 자기가 내 교회도 아닌데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 그렇게 기분이 자기도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1층에 있는 분도 우리가 처음에 교회 이전하고 나서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됩니다. 우리는 여긴 들어오지 마세요. 이랬던 분인데 여기 자기 의자가 밖에 컨테이너 박스 앞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그걸 다 폐기물을 처리를 했습니다. 누가 버린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만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모아서 한꺼번에 버리려고 놔뒀는데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해줬다고 하면서 이제는 막 90도로 거의 그 팀장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칭찬을 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에게도 가려면 부곡순복음교회 가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변화지만
또 나아가서는 이 지역이 우리 교회 때문에 훈훈해지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바뀌고 또 우리 부산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전 동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점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엄청난 바다 같은 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꽃이 피고 나무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물고기들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고기 잡는 어부들은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세상을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교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아무리 어렵다라고 우리가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에서 많은 방송국에서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지만 그런데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가 받으면 똑같이 흘려보내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특히 부곡 순복음 교회,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은혜의 생수가 타락한 경제, 타락한 정치, 타락한 문화, 교육, 가정에 영향력을 흘러가서 다시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더러웠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대한민국 아름답게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서 이 나라 정치 경제를 부흥시키고 문화가 깨끗해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게 느껴지고 그 전부터 전도했던 부곡시장을 보면 천국 같아요. 정말 갈 때마다 그냥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심지어는 엊그제 제가 옥수탕에 아침 일찍 가는데 때 타오라고 때 비누까지 그냥 맞출 때, 야, 이런 것도 있나? 또 어디를 가더라도 앉았다 쉬고 가라, 식사를 하셨는지 우리 교회 칭찬하고 볼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위로를 얻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광경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존재하구나. 지금은 두실 우리 교회 주변이지만 이제는 지경을 넓혀서 여기 중학교도 이 건너편도 부곡동을 넘어서서 이 부산 지역에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어디서 왔냐? 부곡 순복음 교회에서 왔다면 모두가 환영해지고 그 교회는 진짜 교회다, 그 성도들은 진짜 성도다, 모두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교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그것이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섬세하게 작은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도 우리 주님은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